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신가요? 또 어둠 속에 거하시고 저는 빛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표정이 잘 안 보이지만 또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또 맞아주시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필리핀에 갔다가 또 사역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쉬고 가려고 그랬더니 도착해서 쉬면 뭐하냐, 말씀이나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동생을 잘 둔 덕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고요. 저 목사님은 맨날 성령 얘기만 하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설교도 잘합니다. 저는 내적 치유도 전문 강사고 말씀 묵상도 전문 강사고 성경 강해도 잘하는데 사실 저도 너무 바빠서 새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오면 이게 제 탕인지 삼탕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있는 설교 중에서 좀 해볼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애프터 서비스를 하라는 거구나.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령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기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령은 누구시죠?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인 동시에 또 뭐죠? 인격이신 하나님.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늘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환영하는 곳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기뻐하시라고. 저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왔는데 반가운 표정이 아니면 다음에 오겠습니까? 안 오죠. 반겨주지도 않는데 제가 여기 왜 오겠어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반가워할 때에 그분이 오기를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노래하고 오늘 찬양의 주인공이 나구나. 그게 너무 이렇게 기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제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환영하시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르는 분 없죠, 그렇죠? 여기 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 말씀을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었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세 가지를 살피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야만 했는가? 두 번째는 그럼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고 왜 그 사람들에게 임했는가?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의미들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해요. 사실 제대로 더 깊이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기가 남해교회고 시간이 제한적이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므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왜 임해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 그냥 아는데 답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40일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오순절 강림의 역사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이 다른 게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됨으로 연속선상 가운데서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같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성령이 있다함을 듣지도 못한 교회가 많아. 많은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해라, 성령으로 사역해라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성령이 주장하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교회, 성령이 주장하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사역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더 처치, 그 교회가 되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아니 인류 역사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이끌어갔던 교회는 어느 교회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성령이 뒤집어 놓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성도들을 압도해서 그들을 움직여가는 사건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흥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많은 교회들 중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이 사건이 없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뒤집어 놓으심,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이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교회가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된다. 성령으로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도 정말 이 성령으로 교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보편적이고 무제한적이에요. Unlimited.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개인,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왕이나 선지자, 개인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또 그 어머니에게도 개별적으로 임해서 주의 사역을 돕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개별적인 게 아니고
무제한적으로 모두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 내가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성령의 압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로 그냥 그곳에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은혜교회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었냐면, 미국은 다 주차장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주차장이 850대인데 850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대 주차장을 또 빌려서 쓰고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차에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본당에 들어오면서 울고, 본당에 앉아서 울고, 예배 끝날 때까지 울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배당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해갖고 2부, 3부 끝날 때까지 운 적이 있어요. 멈추질 않아. 이거는 그냥 내가 그렇게 막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압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무제한적인 역사가 거길 덮는 거예요. 이 오순절 때가 그랬다는 거죠. 왜 이런 은혜가 임해요? 이들을 통해 장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하나의 단편적인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여러 나라들 있죠. 이 여러 나라들은 누가의 세계관에서는 그가 알고 있던 전 세계의 나라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재밌는 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졌죠. 그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각각 민족과 나라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이들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죠? 언어가 통일이 돼버리는,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끝나버리고 언어가 통일이 돼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사야서 66장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가, 그것도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제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강림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 교회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계 선교 마무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는 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힘이라고 표현해요. 철치가 뭐라고요? History making force.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 저는 이 표현에 꽂혀버렸어. 제가 신학교에서 책을 읽다가 History making force라는 그 단어가 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막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느낌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만이 해답이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교회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사명을 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오순절에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 그렇죠? 120여 명의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베풀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신학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단회적이다,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 없다, 이건 이때 한 번만 있었던 거다. 그런데 뭐 어느 부분에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걸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반복돼요. 오순절에 크게 임해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지죠.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갑니다. 거기서 전도해요. 그랬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들이 아직 성령이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분명히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 8장에 보면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야, 이게 사마리아에만 임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장에 가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그렇죠? 그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설교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그 동시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압도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안 믿어지던 말씀이 믿어지고, 의심되던 말씀이 확신이 오고, 갑자기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성령이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 일이 고넬료 가정에 있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을 본다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회를 가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어떤 제자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들은 성령이 있다함도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가의 성령론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누가 성령론은 성령이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은 증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포인트는 증인에가 있어. 증인. 그 증인이 되도록 empowerment, 위임하는 것, 능력을 부여하는 것,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도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이 그 성령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 성령으로 능력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위임받지 않으면 증인되는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전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태신앙들 많으시죠? 네. 근데 여러 가지를 못한대.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왜 그럴까요? 모태신앙은 뿌리는 튼튼해.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 이 권능을 받는 요 프로세스가 없으면 증인이 못 돼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잘해. 교회를 지키는 일은 잘해. 그런데 증인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 어떻게? 증인으로. 그걸 위해서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의 구성원인 믿는 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인구가 한 6월절에 방문하는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50만 명 중에서 3,000명이 변화가 된 거야. 근데 이 3,000명이 변화가 됐으면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양육해요? 120문도가 양육을 해야지.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성령에 뒤집어지고 확신이 있고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잠깐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양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는 교회에 갑자기 다음 주에 1,000명이 들어와. 핸들할 수 있겠어요? 핸들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쟤를 사용하소서. 그러기가 쉽겠죠. 나 이거 뭐 셀장 못해요. 뭐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그들을 같은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계획하셨겠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empowerment, 위임, 그 권능도 위임받고 사명도 위임받고 능력도 위임받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하여튼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야. 그냥 날짜 채우는 기도 말고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해. 21일 채우면 돼요? 40일 철야기도. 그 40일 채우면 돼. 이게 요즘은요, 이거 하나 채우는 게 훈장이 됐어. 계급이 됐어. 특세를 완수했다 그러면 뭔가 나의 할 일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특세 끝나면 전부 자잖아. 다음 날부터 안 나오고. 근데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신년 부흥회 끝나고 새벽 기도에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더라고.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나오고 갑자기 막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막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분, 20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기도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10분 하려고 그러다가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눈 떠 보니까 3시간, 4시간이 지나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해보셨습니까? 몇 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방언을 받고 싶다. 저는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입 다물고 있어. 여러분 방언은 혀로 임하는 언어의 은사예요. 언어의 은사는 말을 해야지.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말 못해요. 왜 못해? 안 하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땐 미국 신학교 다니니까 영어로 설교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요. 언어는 써야지 유창하거든요. 방언이 막 임했어. 그러면 의심해. 이게 방언이 맞나? 의심하지 말고 해봐요. 하다 보면 방언이 더 유창해져요. 언어가 뜨듬 하다가 유창해지듯이, 마치 아이들이 엄마 대대대대 거리다가 걔네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얄밉잖아요. 별소리 다 하니까. 그 정도까지 말이 이제 늘어나듯이 방언도 똑같거든요. 이건 혀로 임하는 언어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받고 싶으면 말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데서는 할렐루야를 하라 그러든지 뭐 호산나를 하라든지 뭐 거꾸로 하라든지 뭐 별 이상한 소리들 다 하는데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구하잖아요. 임해요. 제가 텍사스에서 담임 목회할 때 합동 측 아주 근본주의 신앙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고 장로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대학을 오면서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방언도 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놀랬어. 자기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방언이 뭐야. 근데 얘는 1년밖에 안 된 신앙이 막 쭉쭉쭉 자라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저희 딸 잘 양육해줘서 감사하다고. 또 원래 딸이 착하다고 그랬더니 집에선 별로 안 착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실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딸이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방언을 좀 받고 싶은데 목사님 방언 받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방언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목사님 능력 많은 거 아는데. 능력이 많아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뭐 입을 열어야지. 방언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도 알 거 아니야.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입 다물고 앉아갖고. 장로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입을 다물어 썼는데도 터지는 방언을 보여달라는 거야. 뒤통수를 때리고 싶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로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표현을 하십시오. 안 돼. 평생을 그렇게 기도를 해보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장로님, 통성기도 하는 것부터 좀 해보시죠 그랬어요. 목사님 저 오늘 기도 이거 받고 가야 된대. 나 지금 신방 스케줄도 있고 내가 지금 그게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나 받고 가야 된다.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장로님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TD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TD라는 영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거 안다고 우리 딸이 거기 갔다 오더니 사람이 바뀌었다고 막 자기도 꼭 하고 싶었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도 좀 올 수 있겠니? 그래 모시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특심인 분이라 자기 돈으로 버스를 대절해 갖고 버스에 25명을 태워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프로그램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됐는데 이분에게만 성령이 아닐만해. 이분도 미치겠고 나도 미치겠고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이분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도라는 시간에 진짜 뭐 캔디데이트부터 팀 멤버까지 다 아예 땅에 붙어버렸어. 이분도 누웠어. 그래서 난 성령이 맨날 갔더니 울고 있는 거야. 왜 나만 안 돼요? 왜 나만 안 돼요? 이러고. 너무 안타까운데 이 딸은 어떻겠어요? 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버지한테 갔어.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다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기 시작을 했는데 제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이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틀을 못 깨고 나오면 절대 성령이 그 안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장로님, 그냥 틀을 깨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시라고. 나는 그 말밖에 할 게 없다고. 근데 이분도 맡기고 싶은데 그게 왜 나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우는 거예요. 딸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러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울기 시작을 하는데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는 갑자기 이제 온통 축제가 된 거지. 축제가. 살았다. 근데 제가 그 장로님 지금도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자기 틀을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특별히 신앙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거든. 그 틀 안에 갇혀서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건 무궁무진하거든요.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 그러죠. 코 만지고는 호수 같고, 뭐 등 만지고는 벽 같고, 다리 만지고 기둥 같고.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많은 체험을 했지만 이건 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건요, 어떤 은사든 어떤 능력이든 내 틀을 고집하는 그 안에서는 성령이 일하지 못해요. 자유하게 맡기세요. 맡기실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되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뒤집어져야 증인이 되는데 이 성령 강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의미는 무언가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렇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이걸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거칠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소리란 뜻이에요. 아주 거칠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친다는 게 뭐예요? 마치 태풍이 불 때처럼 압도한다는 거죠. 압도. 지금 이곳을 그 강한 바람이 큰 소리를 내며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환청이 아니에요. 120명이 똑같이 듣고 있는 소리예요. 압도하는 성령의 바람.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약에서는 생기, 루아흐,
바람, 호흡, 생기. 그래서 아담을 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령이 되었죠.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에 성령이 불어오니까 군대가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예요.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티끌. 아담이라는 뜻이 티끌이거든. 티끌.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생명이 된다니까. 죄에 빠져 허덕이던 인간도 성령의 새바람이 압도하면 새 사람이 돼요.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젖어 있는 사람도 새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이게 잡혀가면 또 우리도 예수처럼 죽는 거 아니야?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성령이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무언지도 모르는 걸 기다리는 답답함, 그들의 그 모든 걸 지금 훅 불어버리고 새로운 생기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온 집에 가득하다. 압도하고 있는 성령의 바람.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창문을 열면 새로운 바람이 훅 들어와서 안에 있던 낡은 바람, 공기를 몰아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이 성령의 바람이 그걸 후 몰아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들로 채워내는 거죠. 여러분 안에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과연 내 인생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려울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후 날려버리고 새로운 생기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말미암는 영적 공기가 바뀌어야 돼. 저는 집회를 할 때마다 영적인 공기가 바뀌기를 구하거든요. 어떤 교회를 가죠. 말씀 전하면 막 제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막 쭉쭉 빨아먹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벽에다가 공 던지는 것 같아. 말씀 던지고 내가 피해야 돼. 튕겨나오는 느낌. 진짜 답답합니다.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안 웃어. 막 허벅지 꼬집고 참아요. 막 이러고 참아. 정말이에요. 진짜 도대체 이분들은 말씀을 듣나 싶은. 그런데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잖아요. 그걸 날려버려요. 날려버려. 그 미국의 그 토네이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뉴스 보면 가끔 막 회리바람 불면 막 차도 들어올리고 막 소도 들어올리고, 그게 얼마나 센지 감이 안 오시죠? 미국에 살면은 그거 있으면 정말 다 지하로 숨어야 됩니다. 제가 그 켄터키가 아니지, 캔사스에 그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캔사스. 거기 배경이거든요. 거기 토네이도가 많은데 캔사스에 로렌스 한인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호텔을 해요. 근데 토네이도가 와서 호텔이 반이 잘렸대. 그래서 나는 과장도 심하시네. 가서 기도를 해달라 해서 점심 먹고 호텔을 갔는데요. 칼로 자른 것 같이 건물이요, 호텔 건물 이렇게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 와, 그걸 보는데 캔사스는 사람 살 데가 못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람도 그런 힘이 있는데 진짜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낡은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이 날아가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채워져요? 성령의 생기가 채워져. 생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나 안에 불어와야 돼. 우리 교회 안에 불어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고 영적인 무드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고. 늘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는 말을 하던 사람들이 말이 바뀌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압도당하면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죠. 불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임하는 불은 모세가 봤던 것 같은 타지 않는 불이죠. 타지 않는 불. 그런데 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모세는 80이라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목자라고 하는 직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오순절 강림의 불의 역사라는 건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임하는 걸 의미해요. 교회는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몇 가지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해내는 것,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 여러분, 지금 각 사람에게 임했단 말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불의 혀같이 불이 흔들리면 혀처럼 보이잖아요. 그 불이 막 흔들리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한 거예요. 즉 모두가 그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받아야 돼요. 이 불 받아야 돼. 예전에 어른들 부흥사들 맨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설명도 안 해주고 불을 받으라니까 싫지. 그 불을 왜 받아? 어디다 쓰려고? 불도 못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그게 불로 표현되는 거예요. 모세를 떨기나무에 그 타지 않는 불 앞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란 말이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거든. 넌 나의 종이라는 거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말이 뭐예요? 너가 가는 곳이 다 거룩한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와,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 내가 집을 가든 직장을 가든 선교지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위에 임하는 이 은혜,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 받으면 한계 뛰어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10분밖에 안 돼요. 20분밖에 안 돼요. 그게 내 한계예요. 이 불을 받으시면 돼. 이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내게 임하면 내게 방언으로, 능력으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가야 됩니다. 깨울 때까지. 집에 가서도 내가 정말 기도하다 잠들고 기도하면서 깨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것. 늘 우리는 한계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갑시다. 목사님 선교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시간도 물질도 나를 묶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모세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한계를 넘어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반응하고, 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그냥 우리나 잘 먹고 어떻게 헌금이나 조금 더 많이 하면 그게 우리 한계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으시라고. 하나님, 내 이 사업이 한 나라, 한 민족의 구원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대륙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 정말 아메리카 대륙 내가 책임집니다. 아시아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라고요. 우린 김광신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이번에 10,000불 헌금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은 야, 네 10,000불 있나? 아유, 없으니까 기도하죠. 어차피 없는 거 왜 100,000불 놓고 기도를 못하노? 그렇죠?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100,000불 놓고 기도해야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김 목사님이 선교지 나갔다 와서 설명하셔. 이거 하는데 30만 불, 이거 하는데 20만 불, 이거 10만 불 뭐 해갖고 100만 불 필요하다고. 다들 고개 숙이고 있지. 100만 불이 어디서 나와? 근데 그 장로님이 집에 가서, 미국은 이 옷장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장로를 세웠으면 목사님 잘 섬기게 해주셔야지. 그 100만 불 필요하시다는데 이거 해결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 매일.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100만 불, 500만 불짜리 계약이 된 거예요. 500만 불짜리. 계약금이 100만 불이 들어왔어요.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목사님 드렸어요. 목사님 수고했다고. 끝. 나 같으면 그냥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한 10분은 할 것 같은데, 수고했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거 20만 불, 이거 10만 불, 30만 불 해갖고 재정국 갖다 주라고. 오늘 기쁘게 돌아오셨는데 한 2시간 있다 다시 전화 왔대. 네 30만 불 더 없나?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아까 점심 먹고 그 이제 주중 예배 장소를 구했더라고요. 그 건축 그 또 뭐 리모델하고 장비 넣고 하는데 뭐 억소리 나오더만. 여러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불같은 성령이 나를 막 뒤집어서 지혜를 주셔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홍해가 갈라지듯, 아니 그런 장로님 은혜교회만 있으란 법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만 마치고 나눌게요. 여러분,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천덕 신부님.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 성령 충분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 충분과 충만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차 운전들 하실 때 한 10리터만 넣어도 충분히
다니죠, 그렇죠? 네, 충분히 다녀. 그런데 풀로 채워주세요. 그럼 부산까지 갔다 오죠, 그렇죠? 요게 충분과 충만의 차이예요. 지금 성도들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성령 충분으로 살아. 그래서 기적을 못 봐요. 기적의 주인공을 못 봐. 위대한 간증자가 안 나와. 그런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충분함이 아니라 충만이라고. 흘러넘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충분을 주길 원하실까? 충만함을 주길 원하실까? 충만이에요. 그 은혜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성령 충분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번씩은 제 안에 성령이 흘러넘치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사역을 못해요. 감당이 안 돼. 제가 올해 지금 벌써 10번째 해외를 나왔어요. 앞으로도 9번을 더 나가야 돼. 내가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지 알겠어. 비즈니스만 태워줘도 내가 10번이야 20번도 다니겠어. 의자에 11시간 앉아서 오려면 죽을 것 같아. 이제 죽을 것 같아. 근데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머리만 대면 자. 근데 하루는 2시간인가를 자고 깼는데 정신이 너무 맑은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읽기 시작했어. 우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1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읽은 적이 언제지? 기억이 안 나. 사역만 하고 다녀가지고. 내가 팬데믹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팬데믹 동안에 성경 공부를 10개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10개를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땐 신났지. 근데 지금은 다니지, 들어와서 온라인 강의해야지.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1시간이 꿀 같은데요. 내 안에 이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되는 그 느낌. 그때 회개가 터졌어. 주님, 내가 비행기를 하도 타서 주님하고 거리는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 멀리 있었네요.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부터 터지더라고. 진짜 비행기 안에서요, 부흥했어요, 혼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 비행기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게 싫더라고. 왜냐하면 내리면 또 사람 만나야지, 사역해야지, 정신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골방의 시간을 가지시고 진짜 그 성령 충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짧은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성령 충분이 아니라 충만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마무리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부정적이고 안 되고 낙심하고 슬프고 모든 고통의 생각들 다 날려버리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담대히 나아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 충분이 아니라 충만을 누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전인격적인 다루어짐 속에 압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